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에서 받은 싹은 정당한 대가이지만 선물로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그렇다면 이런 행복은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입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상을 얻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도 무가치합니다.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기기 마련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자연히 어기는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의로움을 받는다면, 내가 율법이 가지는 규칙을 지켜서 선을 행한다면, 내가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감수했다면 그것이 다 공로가 되어져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약속한 것처럼 내 후손을 큰 나라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 큰 이름이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얻지도 못하고 그가 자식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가 아끼는 소중한 종 중에 하나를 양자로 드려서 그에게 후사로 만들 테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민족을 이루시고 내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너에게서 난 씨로 너에게서 나온 자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봐라. 하늘의 별처럼 사막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85세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집에 가서 막 했어요. 자, 요때 하나님께서 85세 된 아브라함, 그 부인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서 씨를 내어서 종이 아니라 너에게서 씨를 내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을 85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때까지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믿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어요. 요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못 믿었어요? 부인이 못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씨에게서 나온 자로 여호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아브라함이 계속 떠드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 부인 사례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벌써 76세 할머니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이를 갖고 싶구나. 내가 후처를 줘야겠다. 그리고 사례의 몸종에게서 아이를 얻게 되어줍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이도 내 민족을 이루는 아이가 아니다. 그도 너의 씨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한 민족을 주겠지만 내가 원하는 큰 나라와 가나안 땅에서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는 민족은 아니다. 너와 사라에게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하면서 99세 그리고 89세인 아브람과 사라에게 찾아가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아브라함 사라로.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란 뜻입니다. 99세에 그리고 사례 89세. 그리고 이때 명령합니다. 모든 민족이 다 너희 집안 모든 식구가 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라 하고 할례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때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는 자녀 이삭을 낳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것은 벌써 15년 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할 때 내 몸에서 나오는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믿고 밖에 나가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로 본격적으로 작업하실 그때 99세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의롭게 된다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움과 의롭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된다면, 율법을 주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율법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면 맞습니다. 그들은 기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들을, 대신 값을 다 치르고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헌신해서가 아니라,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의로움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온전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시험하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나을 수 있도록,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적고 우리의 생각이 짧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게 허락하시고 들을 수 있게 허락하시고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신비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허락하시고 내 삶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주님이 옳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얘기하신 것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잡고 시험함으로 아버지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가시고 삶의 터전에 찾아가시고 오늘도 작은 기도라도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라도 주님 찾아오셔서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자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주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자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